할렐루야. 네, 오늘은 모리아산 기도의 셋째 날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로 시작한다. 이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면서 오늘도 힘있게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이 뭡니까? 이게 안 될 거야 생각했던 게 되는 게 기적이죠. 아, 여기서 뭐가 되겠어?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홍해가 있어갖고 우리가 다 나갈 수도 없는데,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그랬는데 거기가 열리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면 그게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이런 사람이 여기 딱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 산이든 뭐든 이런 거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이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천형을 겪고 있는 거야. 자기 죄가 얼마나 크길래 혹은 그의 부모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저 삶을 사는 거지. 이렇게 단정짓고 살아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자들 언제 날 봤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완전하게 기적을 경험합니다. 뭐야?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는 보지 못하던 것들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칭송도 받고 저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의 복음도 하나님이 하신 일도 증언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야, 이런 상황이고 어떡하지? 이랬던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기적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 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날 때부터 맹인 됐으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바뀌게 됐느냐? 그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부터 일들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머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처럼 우리 삶의 이 문제 도저히 뭐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아. 이거 어떡하지? 철옹성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하옵소서예요. 주님의 눈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눈처럼
또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우리 주저앉아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뭐 예를 들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마구마구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삐뚤어질 테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봤잖아요. 그리고 봤는데 그때 제자들 참 재밌어요. 제자들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 오늘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이 사람은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면 이런 일이 펼쳐질 수가 없어. 누구의 죄인가가 중요한 거, 그것만이 다룰 일이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너희의 생각, 저거 죄 때문이야.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어찌됐건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인지 찾고 있는 너희를 부끄럽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평생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인생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거 보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 뒤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뭐냐? 이게 누구 죄야? 누구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그 비판 정죄가 아니라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제자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일들이 펼쳐진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은요, 아픔의 상처를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아픔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은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그래서 어디에다 발라요? 눈에다 발라요. 눈이 어땠는데요? 눈이 떠지지 않아서, 평생 내가 눈이 떠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내 인생인데 지금도 내가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인데, 그런 삶 속에서 이것 때문이야. 이 눈이 떠졌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주님께서 그의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눈에다가 이 진흙을 이겨 발라요. 보지 못하니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닿았을 때 얼마나 막 감격스럽겠습니까? 살짝 침 냄새도 나고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만져주시게 되면서 그래서 그가 내가 이 따뜻한 손길이 나를 향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은요,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는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내 아픔을 만져주고 계셔. 아, 주님 너무 감사해. 여기에 머문 게 아니라요, 순종함으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결국은 뭐겠습니까? 물어 가는 거겠죠. 실로암 못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으려고 그 뒤에 가서 사람들 해치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살리려고 지붕을 뚫었던 그런 친구들의 그런 힘겨움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했던 홍해,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든 일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 앞에 오늘 이에 가서, 그가 가서 그 자신 만져주신 그 모든 부분들을 씻었더니 이에 눈이 보여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체험하게 하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녹아지게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맹인을 향하여서, 오늘 그 맹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의 삶 속에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은혜.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하실 때 아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실로암 못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함으로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함으로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 속에 펼쳐졌습니다. 순종했어요. 눈이 떠졌어요. 여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까지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가 눈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거에 관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요, 관심이 좀 달라집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전에 거린되었던 자. 그전에는 지금 거린이고 지금 소경인 사람, 누구 죄 때문이냐, 여기에 관심이 온통 있었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거린되고 전에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야,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셨는데, 저 사람인 것 같아. 저 김혜정 집사님 같은데, 저 누구라도 다 근데 나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우리 김은희 원사님, 막 우리 신희정 원사님, 막 이렇게 나예요, 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이제 괴롭히려고 막 지금 막 작정하고 지금 막 취조하듯이 막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묻고 있는데
그때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은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냐?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렇게 했냐? 맞아요. 왜 그걸 못 믿어요? 당신은 왜 그걸 못 믿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막 할 때에도 그때도 내가 크다.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우리 부인하라고 끊임없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증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누구 죄 때문이냐 그러고, 야, 이 엄청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 다 보고 막 그거 이쁘대, 그거 멋있대,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도 그거 다 볼 수도 없는 상황. 아무도 관심하지 않아서 내가 거린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눈으로 탁 보셨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일하심을 통해 영광을 나타낼 거다 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세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주목받는 인생이 됐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주님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됐더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그것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눈길 우리를 향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실로암 못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 내가 주님의 은총 받은 자예요, 주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 이런 역사 이루셨어요, 증언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